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그 소원이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홀로 다락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같이 하시든지, 만약에 내가 사업주라면 또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5분 이상 안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한 30분 정도. 그래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이거 하신 건데 제가 다시 이제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목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다 하면 많잖아요. 하기가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씩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 월요일 날은 서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본론 1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본론 2, 수요일 날은 본론 3, 목요일 날은 본론 4, 금요일 날은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것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완전히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한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한다면 목요일 날은 서론만 해도 돼요. 질문.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1, 뭐 토요일 날은 2, 하루에 한 단락씩 조금씩 하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시간이 많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다 해도 돼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또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 또 대학생은 대학 그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이제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혼자 펴놓고 한 달락만 보면 돼요.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서 읽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만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홀로 다락방 또는 지역 다락방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속하는 가운데 현장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꺾이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이 임하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는 걸 알게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분이 이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제 각각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시골에 특징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은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다를까? 이제 교회가 있는 데는 그들은 일제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데는 아예 그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인본주의 또는 뭐 사단의 놀이터처럼 그래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가 없는 데는 노인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골에는 뭐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특별하게 문제가 많더라.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있는 마을은 시골이라 할지라도 노인들이 좀 건강하고, 그게요, 찬송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이 어둠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조금 5분만 먼저 가도 되잖아요.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먼저 가서 어디 조용한 자리에 앉아, 내 자리든지 뭐 화장실이든지 거기 가서 고백하면 되죠. 그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실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한 사람씩 그 만남의 문을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듣고 지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원죄 가운데 빠지는 당신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1번,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그 늪,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 또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이라 생각하고, 자, 그럼 빨리 한번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열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을 펴서 1절부터 거기 있는 대로 이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왜 설명 안 하십니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제 시간이 상대방에 따라서 뭐 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3장 4절에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 요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소경이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눈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이 늪에,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반복적 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필요하면 여기까지 찾아서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사단과 사망의 늪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절 4절 소속이 마귀에게 갔습니다. 절망이에요. 자유인 인간이 이 마귀에게 스스로 마귀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절망적으로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늪 속에서 그럼 이제 하루하고 이제 요 정도 하고 끝내도 돼요. 만약에 매일 다락방을 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하루에 한 달락씩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접어놓고,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 가서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펴놓고 종이 한 장 펴놓고
옆에 1단락만 보고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그리고 이제 덮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그게 하루 이틀 3일 되면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돼요. 천인이 만인이 쓰러질지언정 너는 그것을 보리라. 너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 주신 응답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늪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봅시다. 자신의 마음을 계속하여 비우는 종교생활. 많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양심 갖고 될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제 현장에서는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제일 좋고요. 저기서는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서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7배나 더 나빠졌더라.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도 안 되고 착하게 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을 조금 이 엘리트층에서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도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 스스로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너는 십계명을 지키냐? 저는 1계명도 못 지킵니다. 십계명 중에 10개 하나도 못 지킵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은 보고 나를 보라고 준 거예요. 거울의 목적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아하, 나는 소망이 없다.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절망이네.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는 인간은 스스로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찾지. 절망 안 하면 대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단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을꼬? 내 스스로 답이 없으면 어찌하면 좋을꼬? 그럼 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이니라. 그래, 십계명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현실을 깨닫고 절망이구나. 오호라,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내가 종교생활 선행 철학 아무리 해본들 이게 내 인생에는 답이 아니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방법,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어찌 알겠습니까? 상대가 보고 당신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말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거울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봐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몸부림은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대책이 없죠. 그럼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자. 그래 하루에 하나씩 해도 되고 아니면 한 주에 한 개씩 해도 돼요. 이걸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이 중에 어느 가 중요하다는 거를 뭐 더 편집해서 또 해도 되고 상대에 맞춰서 해도 되고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춰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자를 주시다는데 요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못 만나시면 혼자 하시고 만나지면 같이 하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교육청 가니까 거기에 한 20명쯤 되는 직원들이 수요일날 점심 먹기 전에 30분간 성경을 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김밥을 시켜가지고 김밥을 먹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그 자체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적용해봐야 되겠구나. 누구하고 해볼까? 내가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혼자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내 옆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볼 수도 있고 안 믿는 친구가 있어도 오늘 이번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을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참고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고 사항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로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복합 명사라고 하죠. 우리란 뜻이고 그다음에 마누는 함께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엘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1장 2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아니고 직책인데 그 직책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무슨 부장, 예를 들면 인사부장, 그러면 인사에 관계된 거, 재정부장, 재정에 관계된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 업에 대한 그 전문화된 특성된 직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만 유일하게 그 인류 역사에 단 한 명 오직 예수 외에 누구도 그 이름을 그 직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직책인데 번역하면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자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로 신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겁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말로 번역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 자체를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이 없는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그런 혹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할 때는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상업 가르치는 그 선생님 이름이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주 예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참 이름이 독특하다. 그래서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뭐 신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분은 성은 주, 그다음에 이름은 예수. 그래서 주 예수 우리 상업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경북대학교 나오신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이라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예수란 이름은 많아요. 그래서 사단도 예수란 이름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이 떠는 거는 그리스도란 그 직분 앞에 떠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이름이 뭐 한 명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뭐 저하고 이름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도 TV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을 붙들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는데 저 이름 똑같아 김태우예. 그래서 야, 내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 또 있네. 옛날에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어쨌든 뭐 가수도 저하고 이름 똑같은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또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고 고백할 때 이 사단은 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보면 이분이 이제 선지자 일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단을 선택해서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계속 방황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표하고 목적하고 다릅니다. 목표라는 것은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장군이 될 거야. 목표입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커서 간호사가 될 거야. 목표라고요. 나는 앞으로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선생님이 되면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간호사가 되면 다 행복합니까? 그럼 장군이 되면 다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란 거는 도달해도 결국에는 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의 배경이 어둠, 혼돈, 공허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목표가 다하면 목표를 올라갈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짝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목표에 딱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허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인기가 있을 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얻은 이 인기가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나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얼굴이 더 미모가 더 이쁘거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내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마약도 하기도 하고 좋아서 마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보다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알려준 선지자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다. 사람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성공해도 공허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대학에 학장도 만나보니까 남들은 존경하는데 뭐 나도 우리 선수 뭐 그분이 성이 김간데 우리 김모모 교수님처럼 그분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저보고 이 얘기했다고요. 나는 지식이라는 돌멩이 한 개들은 깡통입니다. 딸랑딸랑. 근데 내 인생이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때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퇴직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뭐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배우냐면 그때 에어로빅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 자기도 건강하고 또 자기 이제 그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에게 에어로빅 같은 걸 가르쳐 주겠다고 막 열심히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데 인생은 재미없습니다. 그분은 외형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목표를 이루었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길이를 내가 그 길이요. 그때 더 로드잖아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개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뭐 자주 읽은 거라서 뭐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참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7장에는 뭐 절망이 나옵니다. 바울의 절망이 막 나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법이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누가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일을 끝내고 부활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죽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죽음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죽음은 없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많아도 근원적인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로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마귀의 세력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는 많아요. 근데 필요 조건이 있고 절대 조건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있으면 좋아요. 지난주에 이제 대구를 갔다가 대전을 거쳐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물론 이제 차가 없는 사람들 제 이제 이 아반떼 구형인데 가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왜 피곤하냐? 당연히 아무래도 차가 이 시내에서 출퇴근용이지 이게 뭐 장거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 이제 차가 털렁털렁 그래 이게 쿠션이 나쁘니까 덜썩덜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지. 그 뭐 감사한데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피곤한 거야. 아, 이 차 진짜 이건 시내용이지 장거리용으로는 별로구나. 그래 제네시스 타고 있는 분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굴곡진 길을 건너 지나가도 전혀 피곤하지 힘들지 않대. 왜냐하면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근데 저는 그 텅 차가 튀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 진짜 필요한 거는 차는 좋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없으면 걸어가면 되고 뭐 옛날에는 다 뭐 걸어갔잖아요. 한양에서 부산까지 뭐 한 석 달씩 걸어 다녔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지금 뭐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좋은 차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왕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조건이죠. 그럼 네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구원의 일을 완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수가 되는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했다. 그러면 원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지옥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세력을 다 꺾었다,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열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근데 이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마지막 아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그 영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적용,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심을 누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읽을 테니까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만약에 인간 사람은 지정의의 그 영향을 받아요. 지정의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다 영향 받아요. 누구든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정의를 초월하신 분이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도 그분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연약하니까 그랬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는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절망했다고, 우리가 한번 타락했다고 그러면 너는 벌을 받아, 세상의 법으로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아니했냐, 이 사실을 잡아야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뭐 화를 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면. 자, 두 번째,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하냐 아냐? 그러면 성경 구절 이제 마지막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장입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뭐 6절만 읽어도 되는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 우리 길을 지도하시리라,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거냐?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이 없이 저는 인생을 출발했기 때문에, 중간에 답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다니엘서 3장 같은 사건이 터진다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다니엘 6장 같은 일이 있다면 그 굶주린 사자가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야.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이를 달라고, 그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앞에 내가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또 골리앗 같은 장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도 감히 못 나가니까, 오죽하면 왕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없애면 내 나라 절반을 내가 준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 딸 주겠다니, 그냥 땅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딸과 더불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당시도 한 5만 명, 전체가 한 5만 명쯤 되는데 그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이때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것도 뭐 편안하게 처음에 왕이 걱정이 돼갖고 왕의 갑옷을 줍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입어보니까 너무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버립니다. 원래 있던 그 양치기 때 입던 그 편안한 그 옷을 입고 그냥 갑니다. 가면서 이제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없다고 말하고 네가 조롱하고 네가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간다. 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24시간 인정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거울로 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저의 주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3시 21분에 눈을 뜨고 처음에 누워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이제 하루를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본인에게 아무도 없으면 내 혼자에게, 아니면 옆에 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영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직업, 직장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